예, 오늘 창세기 35번째입니다. 예,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세우신다는 말씀의 세 번째, 깊이 잠들어 나온 신부, 십자가에서 태어난 교회에 대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정말 오늘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참 교회를 만난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들자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떼어내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떼어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셨다. 예,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예.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주권적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성취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봤듯이 그 사람의 존재적인 결핍을 드러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결핍은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부족이고 흠결이고 이게 안 좋은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적 결핍을 드러내는 것은 그 축복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참머리 되신 분 안에서 우리의 결핍이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환의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이름을 짓게 했는데 돕는 배필이 없더라. 그게 관계적인 결핍이잖아요. 우리는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행복은 다 관계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말이 뭐 단순히 외롭다거나 뭐 결혼할 상대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존재적인 결핍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직 하나님만 그 사람의 존재적 결핍을 채우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육체인 사람끼리는 완전한 만족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위로를 할 수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그 육체라는 것 자체가 차별이 있거든요.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차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렇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의 다양함과 풍족함을 위해서 그렇게 마련해 두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뭐 위로를 찾고 완전한 만족을 찾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이건 다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온 인류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부질없다. 이렇게 결론을 이미 냈습니다. 그 뭐 또다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뭐 또 하나 사람이 아닌 거, 뭐 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지 않는 거에 기대를 거는 거는 우리가 또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핍이 드러나 보인다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배필의 탄생과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그 창조에서 배필, 아담과 하와 얘기거든요. 이게 그 배필의 연합의 시작입니다. 그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잠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게 신비에 새겨야 될 말씀 같아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제 타르데마라고 하던데요. 타르데마. 그 깊은 잠으로 번역을 해요. 깊은 잠. 그래서 단순한 수면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작용이 뭐 완전히 잃어버린 그 의식을 잃을 정도로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어떻게 보면 그 원초적인 자리가 흙이란 자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그런 자리로 있을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보호하실 건 보호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단어를 써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은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호하실 때 그 다윗을 사울로부터 보호할 때 그 사무엘상 26장 12절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때 타르데마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저걸 그냥 완전히 잠재우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일할 때는 일 안 하세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신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누가 누구를 도와줄 때, 그 정말 가난할 때 도와주면 100% 감사하게 되거든요. 조금 여유 있을 때 도와주면요. 그 뭐 간의 기별도 안 되고, 나중에 되면 전폭적인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나, 뭐 율법의 행위로나, 어떤 환경이 변화된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 뭐 의사, 이식 수술할 때도 마취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 내시경 할 때 주사바늘 딱 들어가면 완전히 가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마취가 안 되고 의사, 간호사 하는 얘기가 들린대요.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마취될 때는 100% 돼버려야 의사가 완전한 시술을 하게 되잖아요. 수술을.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간증을 하면,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제가 완전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식이 형님이 그 어떻게 그걸 알고 저한테 사무실로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받자마자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식이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렸다. 너가 이것도 할 수 있고 효도도 할 수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운행을 아시는 마음이죠, 그게. 우리도 누구를 향해서 기다릴 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방식을 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뭐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런 마음이 없거든요. 다 뭐 자기 본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내가 몸소 내 안에서 경험하고 나면 형제들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게 돼요. 이게 나로부터 말미암은 여유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을 첼라. 이제 갈빗대 하나를 떼어내고 그 자리를 쌀로 메우셨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할 때 그 갈빗대가 우리의 성경 번역을 보면 다 갈빗대, 갈빗뼈예요. 이제 리브라고 해서 이제 뼈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열왕기상 등에서 뭐 한 40회 정도 나와요. 그때 나오는 단어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사물에도 쓰이고, 뭐 사람에게도 쓰이고, 성전에도 쓰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성막에도 쓰이고. 그럴 때는 사물의 한쪽 측면, 한쪽 면, 옆면, 그래서 옆구리, 사람의 경우에 옆구리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 성막의 널판의 측면, 또 성전 건물의 측면 방,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의미로 자주 쓰여요. 더 자주, 그런 의미로 더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우리는 갈빗대로 지었다 하면 우리도 그렇게 들었잖아요. 아,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그걸 보호하는 갈빗대로 지었으니까 생명으로 지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게 갈빗대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그 몸의 중심 장기를 보호하는 생명적인 측면, 그리고 이 널판이나 건물의 측면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처로서의 어떤 집을 견고하고 지탱하게 보호하는, 지탱하면서 보호하는 그 건축 구조와 관련된 겁니다. 건축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아울러 담고 있다는 의미를 새겨보면, 그래서 여자, 그 배필은 아담 남자의 단순한 일부라거나 뭐 부속품이라거나 부속물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지배하거나 이용당하거나 뭐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건 다 잘못된 거죠. 우리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남녀 불평등의 문제는 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 이런 문제 없죠. 어, 그래서 그게 아니고 본래부터 그 남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형상, 그 형상의 존재의 한 측면, 그 한 측면에서 나와서 한 생명 안에서 본질적으로 마주 대응하는 그 돕는 배필, 그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그 에제르 케네그로 그도라고 하는 그 돕는 배필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죠. 사람이, 이 여자라는 존재가. 그리고 이제 그 지으시고 세우시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어근이 바나, 건축하다, 세우다. 그러니까 일반 창조 동사 바라, 이건 창조하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아담을 만들었다 바라. 야차르, 이건 흙을 빚다. 토기장이가 뭘 빚을 때 야차르라고 해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이건 건축 용어라는 거예요. 지으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여자는 단순하게 지어진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경영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관계를 위해서 세워진 건축 구조적인 존재, 그 집이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합해서 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 성전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빚어가시기도 하고, 또 거처적인 존재를 건축하시기도 한다. 오늘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데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뭐 이동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관계 안으로 이끌어와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배필은 뭐 자연 발생적이거나 뭐 사람이 찾았거나 만든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셔가지고 세우셔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와서 연결시켜 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배필은. 꼭 뭐 여자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남자든 여자든 나의 배필은 내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내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자다 깨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옆에 선물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배필입니다. 배필.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관계 시작, 설계나 완성이나 인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완전한 중보자임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 안의 인물들 속에 나타나는 그림자가, 예표가 그 언약의 신부인 리브가거든요,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 며느리 될 사람을 리브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보내요, 고향으로. 고향 족속으로.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기 고향 족속 중에서 택하여 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 그래요. 이삭을 안 데려가요. 그래서 늙은 종은 혼자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될 자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삭은 뭐였냐?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처럼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 나가서 그냥 묵상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을 지을 때 아담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며느리를 구할 때 이삭에게 요구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와를 건축하시는 동안에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믿음의 조상들 속에 아버지 주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늙은 종이 신부를 찾아 데려오는 동안에 그냥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뿐입니다. 그래서 하와도 리브가도 그 사람이 만들거나 찾아 획득한 게 아닙니다. 획득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즉 위로부터 준비되어 온 선물이죠. 선물. 그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직접 하지 않고 늙은 종에게 맡겨가지고 이 늙은 종은 특이하게도 자기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겼다 하듯이 한 마음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 늙었다는 말이 두 가지 면이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보면 늙었다면 아주 옹고집이 되는 그런 면이 있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라 할 때는 완전히 아브라함은 한 몸이다. 한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과정을 거쳐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주인과 한 마음으로 그의 뜻만 수행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냄을 받은 중보자적 사역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성한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는 예표죠, 예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발전입니다, 발전.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이거와 정반대로 그 천사들이 나오거든요, 네피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꼭 뭐 사람을 아내로 삼는 것뿐만이겠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그냥 자기 배필로 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네피림들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거의 뭐 다 재물, 땅, 아내 획득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도 뭐 대표적으로 뭐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뭐 뺏는 겁니다. 자기 뺏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상의 실적을 내고 싫어해요. 그래서 뭐 내 눈에 내가 내 눈을 내가 찔렀다 이렇게 하고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돈을 취했다가 돈에 막 완전히 압도당하고 뭐가 좋아서 했는데 그것도 압도당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참 연합과 참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래서 그럽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왜 그러겠어요? 왜 다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저뭐 주방에 있는 기기가 제 말을 잘못 알아듣고 막 자기 뭐라 하네. 예, 하나님은 그 당신 경륜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방향에 서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눈에 보이는 유익, 그러니까 즉각적인 만족, 이걸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취한 게, 내 좋아 보이는 대로 취한 게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는 거죠. 음, 저도 그렇습니다. 뭐 열심히 정말 좀 어려운 공부하고 뭘 했잖아요. 음. 근데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주고, 오히려 뭐 어깨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 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제 인생이 발견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존재가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발견이 되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참머리 되신 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 그리고 참 중보자 되시는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뭐 결핍이 드러나도 뭐 내 탓을 한다든지 너무 탓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 딱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 축복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 언니자매 만난 게 생각이 나던데요. 제가 이제 시험이 돼가지고 이제 연수원에 가 있을 때 제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어차피 뭐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살 며느리니까 뭐 내 기준도 있겠지만은 내 기준 내려놓고 엄마가 먼저 보시고 오케이 하면 저는 자동으로 오케이입니다. 일임했어요. 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언니자매를 먼저 봤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 안 하고 차만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하고 이제 보셔가지고 낙점을 하시고 서울로 전화 오셔가지고 잠원 교수감이 있다 내려오너라 해가 주말에 내려가 선을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권을 일임했잖아요. 어머님한테. 엄마가 선택해서 오케이 하시면 저는 자동으로 오케이입니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게 드러나냐 하면 내 의의가 딱 되는 거예요. 엄마, 어, 내가 그렇게 내 기준도 다 내려놓고 엄마 오케이 하면 오케이라고 했는데 뭐가 불만이십니까? 이게 참 묘해요, 사람이. 그래서 잠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아담은 깊이 잠들어 있어야 돼요. 자기 시작이 없어야 돼요. 저는 이걸 느꼈어요. 철저하게.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님한테 대해서도 효심이 있다고 하는 제가 어머님,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드러나고, 자매한테도,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내가 부모 효도하려고, 효도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당신 만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효도가 잘 안 되면요. 결혼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가지게 돼요. 이 결혼이 아니잖아요. 뭐가 섞여 있는 거죠. 정말 내 배필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저는 철저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드러나대요. 이렇게 확 드러나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당신하고 만난 게 뭐 교회를 위해서 만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났는데 그래 하나님 잘 따라가다 안 따라가게 되면요 결혼의 회의가 느껴져요. 이게 잘못된 거죠. 순수하지 못한 거죠. 이 배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섞여 있는 혼합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래서 아담의 깊은 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예표입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싸우시지도 않았잖아요.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도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셨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부탁하고 강구 이런 뜻을 넘어서 자기 생명 전체를 아버지께 완전히 넘겨드린 거거든요. 기브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담이 깊이 잠든 게 예표고 예수 안에서 실제가 된 겁니다. 이게 실제가.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옆구리는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이제 플레우라라고 하더라고요. 플레우라. 이건 이제 신체, 건축, 공간 등에 사용되고 옆구리, 옆면, 측면, 사이드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봤던 첼라와 언어는 다릅니다. 그건 이제 히브리어고 언어는 다른데 둘 다 어떤 동일한 개념이 있냐면요. 옆 측면이라는 개념이 같아요. 그리고 또 생명의 탄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에서 다른 존재가 나온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부의 형성과 연결되어 있는 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죠. 그래서 특히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역.
원래 헬라어로 된 70원역에 보면 창세기 2장의 그 갈빗대를 그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는 플레우라로 번역을 했어요. 같은 개념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의 옆구리를 통해서 아담의 옆에서 하와가 형성된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상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죠. 그래 이건 이제 해부학적으로 무슨 생물학적으로 동일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구속사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구속사 속에서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와 물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잖아요. 피는 죽음을 통한 속죄와 구속을 얘기하고 물은 생명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탄생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하와는 깊이 잠든 아담의 옆구리 열림으로서 나왔고, 또 교회의 핵심 요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 찔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옆은 신부의 기원이고, 요한복음 19장의 옆구리는 교회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만든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과 에덴에서 흘러 나온 생명수의 흐름 안에서 나온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래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교회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생명과 인격 자체가 방주 같으면 방주를 이루는 조각목 재료가 되고 교회 같으면 교회 인간이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뭐 지혜로 깨달음으로 깨어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나 의지를 앞세우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지연시키거나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열린 목사님이 어느 형제 보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너는 교회를 위하지 마라. 그 말씀을 깊이 우리 새겨보면 제 경험에 비춰봐도 제가 부모를 위한다고 한답시고 하는 게 나중에 되면 다 덜덜이 나쁘더라고요. 우리가 위할 자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어야 될 자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내가 포함돼서 있어야 될 존재이지 내가 뭐 똑똑함으로나 지혜로나 깨달음으로나 뭘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 치면 이 분란을 일으키는 소지를 딱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 우리 교회에서도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와가 건축된 배필이듯이 교회도 건축된 그의 몸이고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는요, 한 번에 완성되거나 뭐 적시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완성되어 가는 것. 계속 건축되고, 오늘도 건축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건축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로와 바로의 국고성을 잠시 보면요. 그 바로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파로, 헬라어는 파라오 이렇거든요. 그 원래 뜻이 그레이트 하우스라고 큰 집이래요. 이게 큰 집. 그 처음에는 그 왕의 궁전, 왕궁을 의미했는데 이게 점점 이집트 왕 자신의 호칭으로 변화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그 파라오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여호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죽음이 없이 스스로 자기 영역인 집을 절대화하려는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네피림,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세상에서는 그 각자 똑똑함과 지혜와 의지로 그 국고성 사타가 무너졌다가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적 결핍을 채우는 방식은 우리가 오늘 본 대로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호흡인 생기를 땅에 흙을 취해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기 형상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와서 자기 형상이 된 것처럼 똑같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신부를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몸인 교회가 건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인 모형이죠, 모형.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 오늘날 우리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셔 가지고 우리의 그에 합당한 그 열매인 다른 생명, 내 육신 안에 있는 법이 아닌 다른 법, 그로 말미암은 부활 생명과 또 그 인격만큼 우리의 배필을 허락하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허락된 배필들이 서로 주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가는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우리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신묘막측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어 가셨군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우리 장인 장모님이 키워주신 언니자매를 데리고는 왔는데 내 배필이 되기까지는 내 죽음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어, 우리가 보통 아내라고 그러죠, 아내. 그 아내가 되기까지는 밖에. 어, 그리고 뭐 그 한 편이 됐잖아. 이제 한 편이 됐는데 그전에는 뭐 맨날 그러잖아. 남편. 맨날 남편이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좀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얘기하는 중에 자기 편이 없어가지고 자기 내 편 만들려고 결혼 빨리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 편보다 그리스도 안에 한 편, 한 편. 네 편, 내 편 가를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한 편.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에.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고 참 오늘 이렇게 연합의 비밀과 참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열어주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